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영적 사기꾼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정말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의 세상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판사들도 검사들도 속아 넘어가는 이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AI까지 동원해서 목소리를 아들과 딸 부모로 그렇게 과장하여서 그 목소리를 녹화하여서 말하는 그런 AI의 신종 사기까지, 그리고 은행과 기관, 각종 기관을 사칭하여서 사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에 우상이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속군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돼요.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거기에 긴밀하게 마음을 같이 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쳐서 그 사람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고통을 당할지 상대편의 감정과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특징은 항상 실체가 없습니다. 말은 번들하게 하지만 정말 구체적인 연락처, 구체적인 사업터, 구체적인 계획들,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실체가 없게 되는 것들로, 그래서 각양 가짜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유명한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나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항상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빠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든지 계약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바빠서 자꾸 종용하고 시간이 없고 지금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이런 세상의 사기꾼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영혼의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귀에 보암직도 하고 들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좋게 보여서 가산을 탕진하고 잘못된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서 모든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가정까지 탈출하게 되는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싫어하게 되면 세상의 소리들이 빈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과 기복과 또 거짓과 교만들,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너무나 안목의 정욕들이 많이 차지하고 들어오는 시대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은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도 성령으로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했던 아볼로가 다시 배워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자기의 말로 바꾸어 가지고 그 성경을 변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또 많은 우상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과거에 그들의 신과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신 걸로, 이방인들도 그래서 자기 신전에, 그 신전에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그 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산에 가면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아람이나 다른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적인 유한한 분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운 데만 있고 먼 데는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 신전을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나고 이 성전을 떠나면 다른 곳에는, 직장에는 하나님이 없냐 그 말이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집에서, 사업터에서, 길거리에서, 어느 어둠침침한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 신도 되고,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중심까지 다 드러나 보이고, 어디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에 가도 별들 사이에 자리를 틀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다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나의 개인의 모든 삶의 중심까지, 극장에도 또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의 현장에도, 병원에도, 중독의 상황에도 있고 우주에도 존재하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나의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 그 전쟁의 치열한 포화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내가 정말 잠 못 자고 외로워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막에도 어느 곳에든지 계셔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짓 우상들 그리고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지어낸 것은 다 헛된 것들이죠.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은 꿈을 꿨다고,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이 일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였지만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경의 계시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에 특별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야기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호텔에서, 아니면 이 커피숍에서 당신을 만나는 얼굴과 똑같다.
저도 수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듣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누가 보여줬고 뭘 하고 하는데 다 떠나가요. 우리는 그런 꿈과 환상과 그것들이 성령 임하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신앙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주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꿈을 팔고 예언을 하고 가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거짓 평안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익을 얻게 되고 신령하다는 그런 은혜들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단은 꿈과 환상과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을 잘 봐야 돼요. 사기꾼의 삶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저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결코 겨와 같지 않고 알곡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능력 있게 이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당시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결혼을 하잖아요. 사도인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미가 선지자 외에 400여 명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 영에 속하여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도 있게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영, 성령, 이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29절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를 쳐서 부러뜨리는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비유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것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불같이,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여서 연단하고 정금처럼 나오도록 만드는 불의 능력이죠. 그래서 시험을 우리에게, 또 죄를 불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할 표현처럼 이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뎌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상의 그런 사상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나가시고, 권세들도 다 깨뜨려 나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홍해가 그 길을 내는 것처럼, 메추라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들을 깨뜨리고 일을 하게 되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살았고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그런 좌우의 날이선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게 되는 그런 칼로, 때로는 우리의 고집들을 깨뜨리는 그런 방망이로,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또 불태우는 그런 불들로 그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 7번 13번째 돌고 나팔을 불 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하나님이 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짓 신들과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나는 몰랐다라고 한 자들도 동일하게 그곳에 속하여서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데, 이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들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할 때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특별히 수백 번 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서에만 175번 이상의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에게는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 사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함으로써 말씀을 포장하는 거죠. 말씀을 가감하는 것, 기록된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이 큰 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말씀의 왜곡과 변질이 있어서 자기 입맛대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사용하고 바꾸어가지고 자기의 집단으로, 자기 교단대로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가는, 성경이 다양하게 들려지는 것은 좋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언어로 조금씩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번역이 또 출판이 자기의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비와 불을 내리면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에도 너희는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이 주님과 상관이 없고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하는 것들만 보지 말고 삶의 행실까지, 사기꾼들의 그 삶의 행실을 우리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사단이 주는 달콤한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많은 정말 풍성한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셧다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애굽의 풍년이 7년 동안 되어질 때
지혜로운 자는, 성령에 충만한 그 요셉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뭄이 올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래야 해서 나중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열방에서 와서 그들에게 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우리의 영혼의 그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영적인 기갈이 올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모두가 우리는 잘 될 거로 생각했고,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 가는 것도 모이는 것도 제한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강제적인 법적인 발동으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기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것은 정말 맛보기였고, 앞으로 시대에 이렇게 풍성하게 들려주는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단절될 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제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인터넷까지 끊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촛불 아래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 손에 익숙한, 내 눈에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든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기갈이 찾아올 때 기록된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 그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면서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했고 곧 사단의 그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그런 마지막 유언의 내용들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사기꾼들을 이겨내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으로 믿는 자들도 미혹해하고 떨어지게 할 때 우리에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것들을 우리는 불태워야 되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교만과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는 꺾어내야 되고 부셔뜨려야 되고, 죄와 사탄의 모든 대적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꿀과 선울구보다 더 달고 금과 정금보다 더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환경이 닥쳐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기억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세상적인 사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속이는 그런 영적인 사기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잘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